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4010 프로젝트와 또 카카오톡 전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며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여 바로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줍시고, 꿈꾸게 하여 줍시고,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줍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적 가치관에, 세상적 욕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아가며 또 실천에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자,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우리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실 우리 기도에 친히 응답하실 거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역전시키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수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친히 간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해 주옵시고 지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낙심하라 포기지 않게 해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날도 새벽을 깨우며 걸어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시작하고 4월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다 하셨으니 이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올려드릴 때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10 프로젝트와 카카오톡 전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새벽에도 역사해 주셔서 피곤한 저희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무지한 저희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평화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1일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4절 말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오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죠. 아주 중요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참 좋아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 이게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사는 곳은 상함과 해됨이 있죠.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건 세상 나라고, 근데 안 잡아먹어도 그래서 해됨과 상함이 없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소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소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평화의 나라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저놈이 나를 잡아먹겠지 이러면서 두려워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사야는 말씀하기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때 가능하다. 그 사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소가 맛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소와 함께 살아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자가 없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사자든 뱀이든 뭐 일이든 뭐 표범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강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은 안 잡아먹고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있는 곳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그것이 뭐 관공서든 뭐 시장이든 일터든 어디든지 간에 가정이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참 힘듭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평화가 있고 그 평화스러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세상 여러 곳에 있는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가자마자 막 분열이 일어나고 깨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분열이 없어지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싸매주고 그러면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이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가정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도 소그룹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평화롭습니까? 안정이 됩니까? 함께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그곳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이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분열을 일삼고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나라다. 그게 평화의 나라다. 이런 거죠. 약자들이 소와 같은 약자들이 살기 편한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약자들이 강자들은 어딜 가나 살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약자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약자들은 어디를 가도 힘들고 불편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9장 31절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결정하시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직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고 오늘 본문 뒤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이 성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우십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 우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토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번 우셨다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데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평화의 성인데, 근데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성전의 이 역사를 흐름을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실 집이 없죠, 사실은. 주일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을 딛고 있는 발등상인데, 근데 이 크신 하나님을 어디에다 이제 두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계시던 구름 속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한복판에 오신 거죠. 그곳에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가시다가, 그건 이제 성막은 이동용이니까 들고 다녀갖고 조립하고 분해시켰다가 조립하고 이런 것이니까 그 이제 광야에 적합한 용도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동이 없으니까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이 사명입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 걸렸죠. 40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통치의 절반을 건물 짓는데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분열 왕국이 되면서 사마리아에도 사마리아 성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아수르에 무너지고 바벨론에 무너지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스룹바벨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는 규모는 형편없이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전의 나중 영광, 스룹바벨이 짓는 영광,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근데 규모는 작아도 이 성전의 하나님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이제 생활을 쭉 해나가다가 오늘 이제 신약으로 연결되는데, 헤롯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하면서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하는데, 왕이 이렇게 보면 이제 큰 성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걸 과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성전을 이제 증축을 하는데, 얼마 동안 증축을 하냐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유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자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니 이 성전이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무너뜨린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 공생애가 주전 27년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0년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주전 4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주전 27년, 후 27년입니다. 그럼 46년 동안 지었다면 거꾸로 계산하면 주전 27년부터 19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죠. 증축을.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그걸 증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 솔로몬보다 적은 성전을 지어놨더니 헤롯이 이제 더 크게 증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전 19년부터 주 27년까지 46년 동안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증축이 마무리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뒤에 계속해서 증축을 해 나갑니다. 그 뒤에 36년 동안 더 짓습니다. 증축을. 32년 동안 지어서 총 예수님 당시가 46년째였으니까 뒤로 36년 더 지었기 때문에 82년 동안 증축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어마어마한 일인데, 근데 그 증축이 끝났을 때가 언제냐면 주 63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언제 성이 무너지죠? 주 70년입니다. 7년 뒤에 완전 박살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전의 역사거든요. 쭉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이 성전이 성전 예배가 형식화되면서 이제 성전 예배는 끝났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성령이 거하시면서 걸어다니는 교회가 이제 이게 이제 흐름이에요. 근데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그렇게 금, 은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다가 재료로 쓰면서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가지고 그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지어놨는데 왜 무너졌는가?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재료가 좀 부실했습니까? 부실 공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릴 때 뭘 줄까? 지혜를 주세요.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데 지혜를 주셨고, 그러고 난 뒤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완공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죠. 그러는데 말씀하셨습니다. 너 말씀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라. 이 율법책을 네 옆에다 딱 두고 끼고 살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들춰보고 나를 다스려라. 근데 말씀을 버렸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임금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 이스라엘이 임금을 세울 일이 생기게 된다면 임금은 이걸 지켜야 된다. 3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3금, 3가지를 금하고 1가지는 행해야 된다. 그 3가지 금해야 될 것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거와 마병은 군사력이잖아요. 군사력을 많이 두게 되면 하나님이 힘인데 이 병마 군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니까 이걸 의지하게 될 거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돈을 많이 두지 마라. 돈도 힘이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게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 안에서 임금이 결혼하지는 않을 거고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여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따라 들어오죠? 우상이 따라 들어옵니다. 우상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임금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 3가지를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1가지 해야 될 것이 이 율법책을 옆에 두고 말씀 가지고 나를 다스려라. 근데 이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될 것과 1가지 해야 될 것을 정확히 어긴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돈이 엄청나게 많았죠. 스바 여왕이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져온 금이 120달란트거든요. 1달란트가 34kg예요. 무게로. 여러분 금 1달란트 34kg입니다. 요즘 금값 한 4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그거 또 120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 많은 은금을 쌓아놨으니 당연히 그쪽으로 마음이 갈 것이고 병마는 애굽에다가 돈 주고 말을 사다가 엄청나게 이 마구간도 짓고 그다음에 말을 기르는 것도 마련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배치시키고 엄청난 군사력을 키웠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1000명. 여자들 얼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지 아닌지도 모를 것 같아요. 1000명. 정확히 다 하겠어요. 그리고 말씀 버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 하나였어요. 네가 말씀을 가지고 잘 지킨다면 내가 이 성전을 보호하고 내 왕위를 끝까지 가게 하겠다. 근데 이 솔로몬이 다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 성을 지어놨지만 아수르에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와서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두 번째 돌아온 사람이 누구죠? 포로 귀환 주도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한 일이 뭐죠? 아주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넣었습니다. 율법이죠.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안에 말씀을 갖다 넣었습니다. 말씀을 갖다 넣고 느헤미야가 돌아서 성벽을 재건을 했죠. 그러니까 성전이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다윗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고 너는 전쟁의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리면 안 된다.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 그 솔로몬이 지어놨는데 정말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스바양에 와서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지어놨는데 근데 거기에 솔로몬 성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부실공사, 재료가 나빠서? 아니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제 건물이죠. 그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보존하는 방법은 좋은 재료, 튼튼한 재료가 아니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으로 계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겁니다.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릴 때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셨습니다. 지금 46년 때 짓고 있고 앞으로 36년 더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은 것이 주 27년이니까 70년에 망한다면 예수님이 43년 뒤에 이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으니까 43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우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너희들을 다 포위해버릴 것이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해발도 800, 900 되니까 한쪽은 막으면 되거든요. 근데 로마가 와서 그걸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건물이 무너지면 이게 더미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씩 돌을 다 해체시켜 놓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금을 발라놨기 때문에 불이 나면 금이 녹아내리잖아요. 그 금을 가져가려고 돌을 다 해체시키는 겁니다. 하나씩 다. 이 돌 밑에 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씩 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완전한 멸망입니다. 완전한 멸망.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82년 동안 짓는데, 증축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크기로 지었는데, 왜 무너지는가 말이죠.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는 거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안 될 텐데,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평화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앞부분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들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지는데 그 칭호는 높아지신 이 황제에게만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예수님 당시가 아니고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를 황제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황제 통치를 하면서 신처럼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한 해가 주전 27년부터인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168년부터 주 168년에서 180년까지 통치했는데 주전 27년부터 주 180년까지 200년이죠.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엄청난 힘과 권위로 만들어낸 평화. 그럼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이 로마의 평화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황제, 높아지신, 신처럼 높아지신 황제가 있고 그 황제가 만들어 놓은 평화가 있는 시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신과 같은 존재의 황제가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만들어놓은 평화가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 예수님 자체가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황제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평화는 로마 황제가 만들어놓은 힘과 권력을 만든 평화가 아니라 이 예수라는 존재가 평화를 만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짜 신이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힘으로 만든 평화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평화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평화이고, 이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평화가 진짜고,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게 진짜 평화인데,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장 34절 35절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예루살렘을 인격체로 부르면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도시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사람일 수도 있죠.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예루살렘을 인격적인 존재로 부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지. 내게 파송된 자들, 파송받은 사람이 있다면 파송하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파송해서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에 품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선지자들 보내고 세례 요한 보내고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보냈는데 너희들 다 거부했지 않냐. 거부한 대가가 예루살렘 성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성전, 말씀이 없는 솔로몬 성전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 아무리 화려한들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증축해가지고 82년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 없는 성전 평화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예수가 있어야 내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많아서 염려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가정에 대한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린 20년 동안, 13년 동안 왕궁,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우는 자가 18만 3,300명이 동원돼서 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한 데가 아니고 인력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집을 세우는 자가 수고를 했는데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 지키는 파수꾼들을 얼마나 많이 세워놨겠습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파수꾼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집을 잘못 지어서 무너졌습니까? 파수꾼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안 지켜서 문제인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상이 들어오고, 이방 여자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게 만들고, 가짜 하나님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악취가 나니까 이가봇,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이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과 걸어다니는 성전인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하는데 그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퍼져갈 것이니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일들은 세상에 불신자들도 있고 마귀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그거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왜 이 문제가 왔지, 문제를 살필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거부터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저 나쁜 놈들이 바벨론에서 무너뜨려서 바벨론 탓만 하고 있으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 버린 거,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갖다 넣어서 성전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 다스리시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든 건물이든 그걸 지키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됩니까?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어제 지난주에 그 노회에서 다자녀 가정 이렇게 시상했다 그랬잖아요. CBS에서 원래 이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CBS에서 6명 낳은 그 행복한 동산교회 광양에 그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인데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저한테 이제 녹음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보내주셨는데 6명의 자녀가 이제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이 정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삶을 보면서 정말 순종하는 아이로 말씀 붙들고 사는 아이로 자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부산에 아마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부교역자 목회지가 여기였고 여기 광주인가 이쪽에 한 분 있었고 또 한 번은 경기도 파주. 근데 3명 낳았을 때인데 3명 아이를 태워서 파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 사역도 하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데요. 셋째가 태어났는데 셋째가 첫째는 전교에서 1, 2등 하던 애인데 그래서 수의과를 갔는데 셋째는 공부가 또 취미가 없는가 봐요. 공부를 정말 430명 중에 420등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아버지 저한테는 왜 성경책을 안 사주세요? 첫째하고 둘째 누나에게는 성경책을 사줬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사줬더니 얘가 이제 공부는 안 하면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 얘가 420등에서 400등, 350등, 300등, 200등, 마저 50등, 30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군대 제대하고 국가 자격증, 기사 자격증을 6개가 땄는데 이번에 가스공사가 어디에 한 명 뽑는데 걔가 됐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바꿔놓은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고 덮으면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없어요. 그냥 말씀 한 장 읽은 뿐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말씀으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일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여러분들 되셔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집을 얼마나 넓고 좋은 집에 아름답게 꾸며서 인테리어에서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냐 이겁니다. 예수가 있냐 이겁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고 이것저것 수술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화려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당 아무리 크게 넓고 짓고 좋은 음량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말씀이 이끌리는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교회라면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없는 성전이 안 되듯이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잔뜩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두신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 살만 나는 공동체인가를 돌아보십니다. 약한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나간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거기는. 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자가 이빨과 발톱을 감추고 소처럼 풀을 먹어야 되는데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로 핥히고 있기 때문에 못 견디고 나가는 겁니다. 상처받는 겁니다. 해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발톱 없고 이빨 없는 사자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 쓰지 않는 사자.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내일부터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깨지고 분열되고 다투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평화를 이룬 곳입니다. 십자가 희생과 포기와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교회는 계속해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초청주일과 환영주일 19일, 26일인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진 분들이 귀한 자리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